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7일 일요일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1독서 이사야서 60장 제3 이사야서죠. 예,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떠올랐다. 이사야서 60장. 네, 오늘 일요일은 숙제 없지만 그래도 숙제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사야서 60장 전체 한번 써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화답성은 10편 72편. 네. 이방 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네. 이방의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10편 72편. 네. 복음하고 연결이 되죠. 이독서는 에페소서 3장. 에페소서. 근데 에페소서니까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에페소서는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그냥 부담 없이 읽으시면 된다.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네, 동방박사. 그래서 동방박사가 온 우주의 왕이 나셨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예언서를 뒤졌더니 미카서 5장 1절이야. 유다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란 쪽에 있는 도시국가의 부족장들이 야곱의 별을 보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배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독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60장이니까 56에서 66은 제3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제3 이사야 연자가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미리 하느님 말씀을 전합니다. 538년 이후죠, 그죠? 바빌론 유배 이후니까 538년 이후. 그래도 500년 지난 다음에 일을 미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예루살렘의 광명을 하여 오리라. 눈을 들어 주위를 보라. 이방 민족들이 또 임금들이 모두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오리라.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자,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림으로 벅차오리라. 바다의 보화가 예루살렘으로 주님께로 흘러오는 거죠. 사실은 민족들의 재물이 예루살렘에게로 들어오리라. 낙타무리가 몰려오고 스바에 오면서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봉헌하리라. 낙타들과 양떼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리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분을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오니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예루살렘을 주님의 도성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영원한 영예로 대대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리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구원이라 하고 예루살렘의 성문을 찬미라 부르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되찾아 주시리라. 다시는 해가 지지 않고 달이 사라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의인들로서 영원히 예루살렘을 차지하리라. 이제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서 60장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맨 마지막 말이 멋있죠, 그죠? 나는 주님이다. 때가 되면 내가 이 일부터 서둘러 이 일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이 일부터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제 그때가 이제 오늘 복음에 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이 새벽반 끝나고 나면 막 숙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그죠? 예. 숙제를 얼른 하고 싶어. 이사야서 60장. 예, 말씀 노트 막 쓰고 싶어. 말씀 노트는 어제도 다 드렸죠. 비정 때도 드리고 몇 권 안 남았으니까 월요일날 와서 받으시고 이제 새로 말씀 노트 제작을 곧 하겠습니다. 자, 말씀 노트에 이사야서 60장 적어서 올려주세요. 자, 시편은 72편이니까 시편집 제2권 맨 마지막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니까 항상 시편에는 우리가 5덩어리로 묶었습니다 라는 표시를 시편 최종 편집자가 그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300에 시편 최종 편집자가 5덩어리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라는 표시를 41편, 72편, 89편, 106편, 145, 150, 145 이렇게 여기서 딱딱 끝난다 라는 종결 찬미, 종결 찬송을 꼭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게 요거예요. 네. 맨 마지막 아멘 아멘 참 영원한 찬미 영광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영원히 찬미 받으시리라. 그분의 영광은 온누리에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요런 비슷한 것들을 딱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이 권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시편집 2권의 맨 마지막 72편 72편 왜 72편이 뽑혔나? 10절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스바와 세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섬기게 하소서. 그 내용입니다. 네. 16절 땅의 곡식이 풍성하고 산포니까지 넘치고 풍요롭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네. 하느님 당신의 공정과 정의를 임금에게 또 왕자에게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당신 백성을 주님의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공정과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만백성들과 그들의 임금들이 예물을 바치게 하소서. 주님이 노민하시오 지명한 그 임금에게. 이런 식으로 솔로몬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당신의 공정과 정의와 평화를 당신이 임명하신 임금에게 또 왕자에게 은총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 만백성들이 주님이 임명하신 임금과 왕자에게 조공을 바치리이다. 맨 마지막 종결 찬미, 종결 찬송입니다. 자, 에페소서 3장.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 민족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나 바오로가, 그런데 에페소서는 콜로새서, 에페소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7개 다시 세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코린토 1서, 필립비서, 빌레몬서, 고린토 2서, 로마서. 7개 안에 안 들어가네. 예, 그러니까 에페소서를 뭐라 부른다? 바오로 전승. 7개를 뭐라 부른다? 바오로 친서. 그래서 콜로새서, 에페소서는 바오로 친서가 아니기 때문에 바오로 제자나 바오로 공동체가 썼어요. 그래서 회람 형식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바오로 사도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뭐 별로 부담 갖지 않고 그냥 그러려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페소서의 저자는 바오로를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신비를 알게 되는데 그 신비는 이방인에게 관한 얘기다 이거야. 그 신비는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신비는 뭐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 한 몸의 지체가 되고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비밀인데, 신비인데, 비밀이야. 근데 이게 뭐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는 계시됐지만 다시 한번 나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 신비를, 계시를 통한 신비를 밝혀주겠다.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공동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된다. 하느님 나라를 이어받게 되었다. 이방인들 쭉 그죠?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별을 보면서 점을 치고 있는데 별을 통해서 만민의 왕이 나셨다. 왕 중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축적된 자기 나름대로의 점성술로 알아차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벳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동방에서 점성술 박사. 근데 이 연구를 누가 하냐면 부족장들이 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물 때문에 그래서 가뭄이 드는지 장마가 오는지 별들을 보면서 연구를 수백 년 동안 해왔는데 그러다가 별을 통한 주님의 예언을 연구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리고 전해지게 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의 부족장들은, 페르시아 쪽에 도시국가의 왕들은 점성술을 통해서 우주의 흐름, 하늘의 뜻을 알아보는 도중에 왕중의 왕, 만민의 왕이 오신다는 걸 알았다. 언제 오실까? 전승내려다가 지금이구나. 그러고 동방의 부족장들이 오다가 세 명이 서로 만난 거예요. 오다가 만났어. 어떻게 만난가? 이렇게 이들이 부족장들이 조금 더 확대. 부족장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가볼까요? 페르시아 쪽에서 오다가 요렇게 오다가 세 왕들이 만나서 요렇게 수사 셀레우키아 강을 건너고 삥 돌아서 사마리아, 다마스쿠스,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요렇게 돌아서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요렇게 그냥 다시 요렇게 돌아가 버렸어. 이렇게 가버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빨간 걸로 해. 이렇게 나자렛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이제 피난 간 내용이 어디 갔지? 피난 간 내용은 여기는 이제 피난 가는 내용이에요. 베들레헴을 통해서 부엘셰바를 통해서 이쪽 지역쯤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나자렛으로 갔다. 이렇게 성가정의 여정 이렇게 나오는데, 애기 나르는 여기서 나자렛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아기를 낳았다. 예수님께서 헤로데 대왕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오니까 여기 유다의 왕이 나갔죠. 근데 그들이 왕이 유다인들의 임금, 왕 중의 왕, 만민의 왕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의 별은 여기 나옵니다. 동방에서 본 별, 그 별, 야곱의 별이에요. 그 별을 보고 경배드리러 왔다. 아니 유다인들의 임금이 지금 여기 있는데 새로운 왕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헤로데 대왕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이랬는데 이쪽에 만민의 왕, 우주의 왕, 왕중의 왕이 나셨다. 는 우리 점성술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왕일 때 그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분께 지금 인사드리러 왔다. 오다가 이 친구도 만나고 이 친구도 만났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다 동방의 부족장들이다. 거의
같은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인사드리러 왔다. 보물을 가지고. 그 말을 들은 헤로데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무슨 뭐 문헌에 있나요? 아, 예언서가 있는데 그럼 예언서 좀 찾아보시오. 학자들한테. 우리는 쭉 예언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아, 그래요? 좀 찾아보십시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그래서 학자들이 쫙 찾았죠. 뒷방에서. 그리고 헤로데 대왕은 이제 동방박사라고 술 한잔 하죠. 이렇게 술 한잔. 그래서 헤로데 대왕에게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 골관대 작은 골이 아니다.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와 나의 백성을 보살피리라. 그래서 카톡을 받은 헤로데 대왕이 술자리를 딱 하다가 지금 찾았는데 베들레헴이랍니다. 베들레헴은 요렇게 가면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나한테 와서 어딘지를 알려주시오. 가서 그 아기에게 관해서 잘 알아보시오.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괄호 열고 죽여버리게. 그들은 헤로데 대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그 별, 야곱의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렀다. 빛을 비췄다. 그들은 야곱의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래서 아기를 만났어요. 그죠? 만났어. 그래서 아기에게 황금과 예언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런데 그들은 요렇게 다시 돌아갔죠. 응? 아까 여기 다시 돌아갔죠. 여기서 여기 베들레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두 번째 그림에서 그들이 페르시아 쪽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인사들이 왔다는 거죠. 몇 달 걸린 것 같아요. 갈 때는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요르단 쪽으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네. 자, 그런데 그 예언서가 어디냐? 미카서 5장이다. 미카서 5장. 미카서 5장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죠.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아모스는 남유다의 예언자예요. 남유다의 예언자. 남유다 출신인데 하느님이 북왕국에 가서 예언해라. 그래서 예언한 예언자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호세 예언자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자가 740에 나타났고, 760, 750, 740, 730. 아모스, 호세, 이사야, 미카. 730년에 나타난 남유다의 예언자 미카 예언자가 베들레헴을 예언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받은 거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 가운데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미카서 5장 1절입니다. 마이너스 730에 예언했는데 700년 지난 다음에 730년 지난 다음에 발견해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언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들이 가다가 야곱의 별이 비친 그 쪽을 반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별이 어디 있는가? 그럼 민수기 23, 24를 보면 민수기 23장에 발라암의 신탁이 나옵니다. 23장 발라암의 첫 번째 신탁, 발라암의 두 번째 신탁 23장에 나오고 24장에는 발라암의
세 번째 신탁이 나오고 민수기 24장 15절에 발라암의 네 번째 신탁이 나와요. 보르의 아들 발라암의 말이다. 이거 발라암은 실존 인물입니다. 발락이 발라암을 모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하니까 발라암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방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인데 그걸 전한다. 그러면서 네 번째 신탁이 지금 뭐가 보인다.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데 멀리 어느 순간에 일어날 일들을 나는 본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아나리라. 야곱의 별이요. 어디 있다고?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에 발라암의 네 번째 신탁에 야곱의 별이 나오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민수기니까. 민수기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0년에 편집됐죠. 그죠? 400년,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오경의 편집자들이 이것들을 쭉 전성을 모아서 여기다 이제 민수기를 편집합니다. 네. 자, 근데 야곱에게서 별이 하나가 솟아나리라 라고 출애굽 과정에서 발라암이 예언했다 그 얘기입니다. 발라암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전쟁 상황에서 발락이 발라암을 초대를 해서 좀 저주해 주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의 별에 관한 축복입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하나 솟아나리라.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오리라. 그 야곱의 별입니다. 그 야곱의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 별이 저 위에 있으니까 동방 박사들도 본 거죠. 때가 되어서 딱 나타났다는 거죠. 야곱의 별. 그래서 했다. 자, 여기서 근데 헤로데 대왕은 마이너스 4년에 죽습니다. 헤로데 대왕은 마이너스 4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이너스 4년 전에 태어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7년 정도에 태어났을 것이다. 왜? 2살의 어린이는 또 다 죽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근본적인 그 방법은 자기네들의 예언만 갖고는 안 된 거죠. 그래서 뭘 했다? 성경 공부에 도움을 받았다.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 이 베들레헴은 미카서에 나오는 거예요. 동방 박사를 하더라도 어려운 성경을 공부한 백성의 수석사절과 율법학자들이 우리 월요 성경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공부했는데 미카서에 있네. 미카서에. 그렇게 알려줘서 주님을 만났다. 네. 우리가 막연하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는 없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이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일 월요 성경 오세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오는데요. 그럼 화요일날 오세요 하는 거예요. 화요일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들으세요. 그 시간에 못 들었는데 그럼 재방송 들으세요. 성경 공부할 방법은 4가지입니다. 월요 성경에 오시던가 명동으로, 화요일에 서강대로 오시던가, 세 번째 월요 성경에 라이브 방송을 보시던가, 네 번째 녹화 방송을 한 달 내내 보시던가. 4번입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오늘 준인 공연 대축일, 준인 공연 대축일이 1월 7일에 오기는 되게 드물어요, 그죠? 그리고 내일이 바로 이제 주님 세례축일입니다. 안 그러면 주님 공연 대축일이 1월 첫 주일로 가고, 그 다음에 주님 세례축일이 그 다음 주일이고, 그 다음에 연중주간으로 쭉 나갈 텐데, 주님 공연 대축일이 1월 7일에 와버리니까 주님 공연 대축일 다음 월요일, 다음 수요일 이런 게 없죠. 바로 하루 지나고 연중주간으로 가는 아주 이렇게 일주일이 밀리면서 1월 7일이 주님 공연 대축일로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아서 독서, 복음 같이 성경 공부 새벽관 해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